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6절 17절 말씀.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내었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며 또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춥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불로 여러분들 추위를 다 물리치기 바랍니다. 네. 요즘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제 보는지 모르지만은 참 주님이 오실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낄 때가 많아요. 당연히 이렇게 뭐 세상은 매번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일들과 여러 가지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보다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죠. 특히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끝부분에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이 응해지는 날이 이렇게 얼마나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셔서 마시게 하는데 누가 생명수를 주시느냐, 이 말씀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직접 아주 재림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에 하셨고, 또 그 주님이 또 재림하기 전에 7년 환란이 이렇게 있을 것임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재림하실 때는 어떤 일이 있게 되고 재림하신 이후에는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 나 예수는 이런 자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종말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야 될 예수가 누구이겠습니까?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주 계시록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시면서 1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쭉 직접 계시하신 그 재림하신 예수님도 믿어야 된다, 이거죠.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만 믿고 오실 예수는 안 믿는다면 이거는 믿는 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재림하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는 거죠. 어떤 분이시냐. 1장 1절부터 쭉 시작해가지고 22장 15절까지 아주 예언의 말씀을 다 듣고 깨닫고 아주 믿은 자가 되어지면은 우리가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계시록 25장 16절에서 이렇게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일을 아주 증거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아주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서 아주 너희에게 증거하게 한 자가 바로 나 예수다. 이 1장 1절부터 22장 15절까지 쭉 그 예언의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한 것이 뭐에 관한 것이냐?
교회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보내서 너희에게 증거했는데 바로 증거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 예수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에 관한 일들, 뭐 교회라는 것은 이런 유형적인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 여러분들 자신이 이제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1장부터 22장까지 확실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증거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낸 그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너희 누구라고요?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가 중요하다는 거죠. 너희에게 교회에 관한 아주 이런 일을 보여주고 알려주고 아주 깨닫게 하고 너희 것이 되게 하고 너희가 아주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누군지를 이제 먼저 조금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너희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아주 이마에다가 아주 인침을 받은 아주 환난 날에 쓰임 받는 14만 4천의 아주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은 우리가 뭐 자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보시는 기준과 하나님의 보시는 그 관점에서 합당한 자를 이마에다가 아주 인을 쳐서 아주 하나님의 환난 날에 쓰시는데 그들이 바로 누구냐? 너희라는 거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희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은혜 시대 때 목사나 신학 교수나 아주 교회 지도자들 이런 분들이 꼭 환난 날에 그의 종들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은혜 시대 종들은요, 이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완전히 아주 끝나게 되고 아주 환난이 시작되면은요, 환난 날의 종들로 완전히 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체분된다죠. 보초가 이제 이렇게 정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또 새로운 보초가 이렇게 어디입니까? 초병이 와가지고 어디입니까? 이렇게 바뀌어지듯이 완전히 이렇게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지니까 이 은혜 시대 종들은 뭐 거의 서지 않는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교회 직분과 관계없이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이런 직분에 관계없이 여러분이 평신도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자들이라면 아주 이마에다가 이를 쳐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그의 종이라는 거죠. 물론 먼저 아주 순교의 신앙이 세워져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된 자들 중에 이를 쳐서 아주 쓰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먼저 해당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은 그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세우시고 뽑으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 종들의 숫자를 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 쓰임받는 종들의 문이 닫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열려져 있는 거죠. 이 은혜 시대가 끝날 때까지는 그 합당한 자를 지금 하나님이 뽑으시고 그 수를 채우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되면은 이를 쳐서 쓰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너희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안 될 거야. 이게 아니고 나는 은혜 시대 때 목사도 아니고 어떤 신학 교수도 아니고 나는 교회 지도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 때하고 환난 때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는. 그러니까 16절에 말씀하게 나 예수는 무엇을 너희에게 증거하고 너희를 하여금 이렇게 아주 믿게 하고 아주 깨닫게 하고 알려줘가지고 아주 이것이 너희의 것이 되게 하는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것은요. 나 예수는 종말에 아주 추수 때에 추수하는 주인인데 너희를 추수의 종으로 세우는 나 예수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나 예수가 신랑으로 올 때에 너희를 신랑인 신부, 신랑인 예수의 신부로 되게 하는 나 예수다. 나 예수는 만왕의 왕으로 올 때 너희를 왕들로 아주 세워서 아주 수임받게 하는 나 예수다. 나 예수는 아주 교회들에 관한 일들을 아주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너희에게 장차될 일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아주 너희에게 알려주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아주 주인공으로 아주 수임받게 하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아주 이렇게 보내서 알려주는 나 예수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 말은 이 속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나 예수는 장차 앞으로 될 일들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이렇게 보냈다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말씀들이 다 포함돼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 관계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기를 아주 사모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자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아주 복된 자라는 거죠. 이렇게 되기 위해서 소망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죠. 그죠? 1장 1절부터 22장 15절까지 쭉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에게 이와 같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계속 아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죠, 그죠? 이렇게 되면은 생명수를 아주 마시게 하고 넘치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을 쳐서 서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16절의 전반절에 해당되는 사항이죠. 그죠?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아주 너희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아주 이렇게 보냈다.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지금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아주 보냈는데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냐? 나 예수가 그럼 누구냐? 바로 그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그리고 나는 새벽별이다. 이걸 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군가를 지금 주님이 또 밝히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는 지금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백하는 예수를 16절에서 나 예수는 너희와의 관계에서 고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지금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 예수와 나와의 그 관계, 너희와의 그 관계 속에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수는 나를 위해서 아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도 되지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아주 구주가 되지만은 종말에는요 추수 때 환란의 그 추수 때 추수의 주인이신 그 나 예수는 나를 추수의 종으로 세우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응? 나를 그의 종으로 환란 날에 추수하는 그 종으로 세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 예수가 신랑으로 올 때는 나를 그의 신부로 세우시는 분이다. 나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올 때는 나를 왕으로 세우는 분이다. 이것이 나 예수와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 말씀으로 믿으라는 거죠.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런 관계 속에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라 했는데 그럼 다윗의 뿌리가 뭐냐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가 뭐냐? 뿌리는 나무 가지가 있기 전에 나무 줄기가 있기 전에 먼저 뿌리가 있는 거죠. 그죠?
나무 줄기가 먼저 있고 뿌리가 나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먼저 있고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이 다윗이 나무라면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다윗의 근원이 되는 거죠.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더라는 거죠. 다윗의 주가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시다. 영원토록 계신 분이시다. 이걸 말하는 것이 다윗의 뿌리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럼 다윗만 그렇고 우리는 관계없는 겁니까? 똑같은 거죠. 그죠? 똑같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보다도 먼저 계셨고 영원토록 계신 그런 분이시다를 그런 분이심을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요,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에 계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계셨는데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실 때는 그때 유다 지파의 다윗의 가문을 통해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니까 어디로 왔냐면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다윗의 주가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다라는 것이 다윗의 아까 제가 뿌리라고 말씀했는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는 그 분이 어떻게 오셨느냐?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의 뿌리가 되시니까 다윗보다도 먼저 계셨고 아주 다윗의 근원이 되시고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다윗보다 영원히 계신 분인데 다윗의 자손,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아주 다윗의 가문을 통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죠, 그죠? 그 베들레헴이 그 다윗의 고향이란 말이에요. 다윗의 가문이 있은 곳이에요. 그 다윗 가문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살았잖아요, 그죠? 그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육신적으로 뭡니까? 육신적으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의 아들이요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은 쉽지 않다는 거죠. 이 말씀이 깨닫는 것이 조상 수천 대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으로 교육받고 또 율법을 지키면서 생활했던 선민 이스라엘 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자기들 조상 아주 수천 대로부터 아주 계속 어릴 때부터 율법을 통해서 태어나자마자 성경하고 가까이 하도록 하면서 계속 율법을 가르치고 13살 때 성인으로 입문할 때는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외워야 합격이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런 율법과 계속 어릴 때부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인데 그들이 참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다윗의 아들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아는 거는요, 온전하게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거는. 왜?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만을 보는 것은 다윗의 뿌리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의 뿌리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2장 42절부터 46절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 아주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그렇게만 믿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주 바로잡아 주기 위해 가지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 있는 거죠. 뭐냐, 여러분이 이미 찾아봤었지만은 다윗의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에,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볼 때에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했느냐. 즉 다윗이 아주 영 안이라는 건요, 다윗이 아주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한 속에서 다윗의 영이 성령에 가지고 그리스도를 아주 올바로 이렇게 보고 어떻게 고백했느냐. 다윗이 자신의 주라고 고백했다. 자기 자신의 주라고. 그리스도를, 다윗은 그리스도를 자기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기 영이 고백한 게 뭐냐? 바로 나의 주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의 하나님이고 자기의 구세주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기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너희들, 유대인들 너희들은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 거죠. 그죠?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아들이라고 그렇게만 생각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말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아들로,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했듯이 바로 뭡니까? 다윗의 구주요, 다윗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윗이 또 시편에서 고백한 것이 있어요. 시편 110편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주를 고백한 그 명칭이 다윗 그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아주 대제사장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님이 정확한 명칭을 어떻게 붙였느냐?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 영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신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를 창세 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아주 이렇게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편 110편 1절 4절 읽어보면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22장 16절에서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나 예수에 대한 너희 속에 들어가 있다면, 나 예수는 쭉 16절에 교회에 관한 이런 일들을 쭉 말씀하기 위해서 1장 1절부터 쭉 22장까지 말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알려주고 너희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이렇게 보냈다는 그 나 예수와 너희 속에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의 아들이었고만 보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의 주가 되시는 거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상황 파악을 원하면 안 되지. 지금 상황 파악. 지금 나 예수는 너희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나 예수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2절까지 쭉 우리에게 말씀했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 관계 속에서 나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다윗이 그러면 어떻게 봤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그분이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이심을 고백하셨더라는 거죠. 나의 영을 구원하신 그 바로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 했다면 우리도 동일하게 멜기세덱과 멜기세덱 계율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구원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올바른 고백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이런 고백이 그냥 무엇이 중이라도 이렇게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멜기세덱으로 내 영혼을 영원히 지옥 가지 않게 해주셨고 영원히 하늘나라에만 살게 해주신 그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아주 살게 하신 분이다. 천사들은 하늘에 있으면서도 천사장도 까딱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으니까 항상 평강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갈 수 없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것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멜기세덱으로 하늘에 계시면서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의 영을 아주 지옥에서 천국 가는 그 옮기는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이제는 그분이 아주 이렇게 육체를 입고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직접 아주 십자가에 희생되시고 살을 찢기고 피 흘려서 내 죄를 하나도 없이 다 아주 영원 속죄 구원을 해 주셨다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얼마나 감사한 일. 이런 말할 수 없는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이 지금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세상의 구원이 끝날 때까지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나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리에 들어가기까지 계속 아주 그런 신앙으로 세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고 아주 구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라는 거죠. 이런 주님이시다. 이것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속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 나 예수는 여러분과의 관계에서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아들이 되는 것이 뭐라고 이렇게 고백되고 그렇게 알아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되시고 아주 내게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멜기세덱과 멜기세덱 계열에 따른 대제사장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지금 또 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구원에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고 믿고, 나 예수님 그분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말에는 그분이 추수의 주일이 되셔서 나를 추수의 종으로 세우신다. 아주 그의 종들로 아주 세우시는 분이시다. 나 예수가 신랑으로 오실 때는 나를 신부되게 하시는 그분이시다. 나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는 나를 왕으로 세우신다. 이것이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나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16절은요, 그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쭉까지 아주 결론으로 아주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렇게 믿으시라는 거예요. 쭉 이렇게 1장 1절부터 22장 15절까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나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나 예수와 나와의 관계, 너희와의 관계죠. 그렇죠? 오늘 나 예수와 나와의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말로만 우리가 예수 하지 말고 여러분 중심이 예수를 뭘로 믿는지 자신의 신앙 고백이 중요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냥 전부 다 뭉텅거려가지고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이렇게 되면은 뭔가 좀 맞기는 맞지만은 좀 온전치 못하잖아요. 그렇죠? 상황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아주 그 예수가 어떻게 나에게 되시는 것인지 이제는 어떻습니까? 성경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에서 계시면서 쭉 지금까지 이루어왔었고 또 하늘나라에 거기에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기까지 어떻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이 아주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 끝에 이렇게 보니까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 됐죠. 그죠? 그래 우리 찬송가 88장 불렀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뭐든 됐어요? 빛나는 새벽별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새벽별이 뭐냐? 샛별. 그죠? 금성을 샛별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새벽별인데. 왜 예수님이 빛나는 새벽별을 했느냐? 나 예수는 교회에 관한 아주 이런 일을 너희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나의 천사를 보냈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고, 나 예수는 빛나는 새벽별이 되는데, 나 예수가 새벽별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이 새벽별이라면 여러분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관계가 있는 거죠. 관계가 있는 거죠. 고기만 끄떡끄떡하는 게 아니고 아멘이 돼야 되겠죠. 아멘.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고백하는 거. 여러분이 목사가 연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친다. 아, 그게 맞는 말이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받는다. 하나님이 이 전적교회 사자를 세워가지고 그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 라는 것이 중심이 여러분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확 바뀌어지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져요. 옛날의 모습들이요 그대로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안 되지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는 것이 여러분과 직결되는데, 직결되면 내가 어떻게 새벽별이 되느냐, 이제 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새벽별인데, 예수님이 새벽별이면 나와도 분명히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어떻게 새벽별이 되느냐라는 거죠. 모든 별은 어두운 밤에 이렇게 반짝반짝 빛을 내다가 동이 틀면 새벽이 이렇게 쭉 이렇게 오고 해가 이렇게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빛이 사라지면서 아주 별들도 됩니까? 자체를 감춰버리는 거죠. 그렇게 동이 트면은 모든 별이 다 사라지는데, 유독 아주 새벽별만은 새벽을 환하게 아주 밝아오고, 새벽이 환하게 밝아오고 아주 동이 트는데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 빛나는 것이 밝기가 엄청나기 때문에 아주 해가 떠도 비치는 거예요. 비치는 거죠. 동쪽 하늘에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별이라고 하는 거죠. 주님 자신이 왜 새벽별이라고 했느냐, 이거죠. 예수님이 새벽별이라고 하는 건요, 나와 여러분에게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아주 새벽별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이 뭘 의미하느냐, 영적으로 악한 어둠의 아주 권세, 영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이렇게 역사하는 때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밤이라고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아주 막 완전히 딱 이렇게 잡고 활동하는 때가 밤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은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이 요한복음 보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했죠, 그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가지고 성령이 주도하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는 겁니까? 낮이라는 거죠. 지금은 낮이다. 그러다가 밤이 되는 건요, 언제 밤이 되느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오늘 우리가 이방이잖아요, 그죠? 선민인 유대인이 아닌 이렇게 이방인들의 구원의 역사가 끝나게 되면, 즉 이방인의 구원받는 숫자가 끝나게 되면 이 은혜 시대가 아주 끝나게 된다라는 거죠. 끝나게 되면 바로 은혜 시대가 끝나게 되면 바로 환란,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이때 어둠의 권세자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것은 어둠의 권세자인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아주
교회와 성도들을 그에게 다 붙여서 마음대로 주장하는 때가 바로 영적인 어두운 밤이다. 믿어지십니까? 이 밤에 주님이 새벽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깨닫으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과 재림 전에 있을 환난 날에 관한 것이고 뭐 이렇게 쭉 했으니까 이 환난이 어두운 것이다라는 것이 이런 쉽게 또 깨달아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밤에 주님이 새벽별이 되신다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7년 환난 날에 주님이 새벽별이 된다는 것은 아주 밤인 환난 날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아주 믿음을 주어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권세를 주고 능력을 주어가지고 환난 날의 사명을 아주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을 주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고 권세를 주고 권능을 주어서 일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주 새벽별인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날에는 온 세계가 어떤 일부분이 아니고 아주 온 세계의 악한 영들과 귀신들로 아주 가득한 거예요. 악한 자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그들의 천지가 되져 버리는 거예요. 그죠? 환난 날의 일은 이 은혜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지금 뭐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뭐 여러분들 뭐 누가 와서 잡아가가지고 뭐 때리고 고문하고 뭐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환난 날에는 주님이 새벽별이 돼가지고 일하게 하시지 않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아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거예요. 새벽별이 되시는 예수님이 철장 권세를 주시고 아주 엄청난 권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니까 예언도 하고 일하게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난 날에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것이 뭡니까? 순교하는 거죠. 아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승리가 바로 환난 날에는 순교로서 승리하는 것인데 그 순교하는 것이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 않고 예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아주 경배하니까 아주 붙잡아 가가지고 예수를 부인할 때까지 그냥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가만두지 않는 거죠, 그죠? 죽으라고 그냥 뭐 내리치겠죠, 그죠? 아주 뭐 때리겠죠, 그죠? 매를 대는 거죠. 예수의 전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니까 예수를 부인하라는 거죠. 적 그리스도가 아주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분을 믿으라는 거죠. 그분의 말을 들으라는 거죠. 처음에는 회유하고 처음에는 말로 하지만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매를 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아주 뭐 부인할 때까지 아주 뭐 여러 가지 억압하면서 아주 박해를 가하는 거죠. 그렇게 때리는 것도 안 통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때리는 것이 안 통하면 뭘 하겠습니까? 네? 죽인다. 죽이기 전에 뭐 하겠습니까? 뭐 이제 때리는 것 더 악랄한 방법이 나오는 거죠. 그죠? 방법이. 그죠? 고문을 가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요, 여러분이 그죠? 초대교회 때 그 천주교에 의해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를 여러분이 뭐 인터넷 찾아보게 되면요, 그 고문의 도구가 나와요. 수십 종, 수백 종이 나오는 갖은 고문 방법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고문을 가하는 거죠. 뭐 여러분이 그냥 과거에 어떤 독재 정권에 있었던 그런 고문 방법 뭐 이런 것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고문을 받을 때 좌우지간 하여튼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한계점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고문을 하다 보게 되면은 도저히 뭐 이제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한계까지 가게 되지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죠. 뭐 자기 정신이 나가고 그러면 이제 뭐 내가 예수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르기 전에 그때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이 감추인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 감추인 만나를 줘가지고 고문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감추인 만나가 뭐겠습니까? 만나가 뭐예요? 이제 여기 만나는 우리 주보에도 보니까 여기 오늘의 만나 이렇게 냈죠, 그죠? 이제 만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감춰졌다는 만나는 뭐냐? 지금까지 한 분도 뭐 그런 말씀이 없었던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주 그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냥 힘이 생기게 되고 그 말씀에 대한 기쁨이 나고 평강이 나고 막 그냥 넘쳐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문을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육체가 아픈 게 안 아프게 되는 게 아니라 뭐 그런 고통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새벽별이 되신다는 거죠. 그렇게 고문해도 안 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뭐 하겠습니까? 아주 뭐 이렇게 칼을 목에 대는 거죠. 그렇죠? 칼을 목에 대는 거죠. 이제 뭐 성경에도 이제 그 뭐냐 여러 가지 그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한 말씀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나가는 자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같은 고문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안 했다. 그래서 칼로 목을 베이고 그 다음에 톱으로 아주 목을 자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주 그런 고문보다도 나는 어떻게 총이나 그냥 막 빵 맞아서 죽으면은 그 간단할 건데 이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믿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상급도 달라지는 거지. 그죠?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그 같은 그 이기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다 똑같이 되어지는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손과 발에 손바닥이 아니에요. 손 여기 뼈예요. 그죠? 발목 뼈였죠. 그죠? 사람이 그 뼈에 대해서 그 체중이 되지 못해 될까요? 이것이 찢겨지는 거죠. 그죠? 고통이 뭐 가중되어지는 거예요. 가중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양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 강도가 있었는데 그 강도보다도 늦게 예수님이 운명했습니까? 빨리 운명했습니까? 빨리. 6시간 만에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왜? 고통도 하나님께서 단축시켜 주시고 여러분이 뭐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문이 안 통하게 되면 마지막 칼로 아주 목을 베는 거죠. 그죠? 보게 되면은 사형장에 쓰게 되면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죽음의 공포에 휩쓸리는 것은 사람의 본성이에요. 사람의 그 본성은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새벽별이신 주님이 또 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에 부활시켜가지고 첫째 부활시켜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의 왕국에 아주 왕으로 불려질 새 이름을 기록한 아주 hin도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받는 자만이 아는 거예요. 자신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흰 돌에다가 종이사 했다 이겁니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거는요 돌이라는 건요 주님이 보석이에요, 그죠? 오늘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죠, 그죠?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거는 좀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봐도 이미 새 예루살렘 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석이 된 종들의 이마에는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또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 이기는 자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새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된 자들의 이름이 있다는 거죠. 새 예루살렘이 뭡니까? 보석성이잖아요.
그의 이름이 적혀지는 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주님이 세우실 왕의 나라에 뭡니까? 왕으로 세우실 자들의 이름이 새 이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밑에 뭐가 나오는 겁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임명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다. 이걸 천년왕국의 왕으로 임명한다. 어린 양. 도장 꽝 찍는 것이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들의 이마에 이름이 쓰였다는 거. 그걸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냥 이름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받게 되니까 능히 어떻습니까? 순교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넉넉히 이기는 거. 앞으로 이것만 이 기간 이것이 되게 되면은 아주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 큰 영광이 아주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 아주 기쁘게 영광을 돌리면서 사역장에서 순교를 아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나 예수가 새벽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힘이 됩니까? 주님이 새벽별이 되신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새벽별이 밤에만 빛을 비춥니까? 아니죠. 아주 동이 터가지고 해가 떠오르는데도 동이 터서 이렇게 새벽이 번하고 동이 터 오르는데도 새벽별은 빛을 비추는 거죠. 주님이 어둠의 밤인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죠? 환란이 끝난 후에 주님이 오신다는 게 뭡니까? 이제 어둠이 가고 이제 동이 트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거죠. 오실 때에 그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불경건하는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에 심판하는 거죠. 이것이 새벽별로 아주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악한 자들은 전부 다 어떻게 들어가는 겁니까? 아주 엄부로 이렇게 아주 이렇게 집행하는 거죠. 엄부에 떨어지게, 엄부로 아주 들어가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재림하실 주님을 사모하고 아주 그를 아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새벽별이 되신다는 거죠.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벽별이 되신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여러분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아멘.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나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나 예수는 새벽별인데 그런데 예수님만 새벽별이 아니라 계시록 2장 28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장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새벽별을 주시라. 황민아 자매님 읽어보십시오. 졸리죠. 또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 다 읽어줘야지. 다 읽어줘야지. 2장 28절. 아니, 2장 앞에 거기 27절.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아니 거기 26절 27절 26절. 이기고 나의 일들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민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네. 이기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하고 쭉 뭘 준다. 철장물들을 준다. 그 다음에 또 뭘 준다. 새벽별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어지는 거죠. 그냥 앞에 뭐 말이 없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고 26절, 27절, 28절인데 이기는 자에게 주죠. 그죠? 이기고 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하셨죠. 그죠? 예수님이 새벽별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이기는 자를, 그죠? 예수님처럼 새벽별이 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이런 엄청난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으면 되는 거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고 했는데 이기는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의 증거하는 말씀을 인해 가지고 진리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정죄를 아주 이렇게 지키게 되면은 그 결국은 순교로 끝나게 되는 거죠. 그죠? 이 순교로 끝나게 되는 이것이 뭡니까? 이기는 자들이죠. 이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새벽별을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새벽별을 준다는 거죠.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라는 건요. 나의 일이라는 것은 계시록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해가지고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계시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고 또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큰 환란을 통해 가지고 아주 순격해서 그리스도의 아주 신부되게 하는 아주 첫째 벌에 이렇게 하는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죠? 주님이 요한계시록 전체가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는데 큰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순격하게 시켜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부되게 하는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첫째 벌에 이렇게 되는 진리의 말씀과 아주 재림하시는 주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것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핵심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아주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생명이 되고 아주 여러분들 자신의 생명보다도 이렇게 귀하게 여겨가지고 이것을 자나깨나 아주 증거하는 자가 되어진다면 증거에서 아주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재림하시는 그 주님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것이 자기에게 아주 생명이 되어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아주 주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인데 이것이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증거하고 아주 첫째 벌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아주 영혼을 살리는 자. 그래서 어찌하든지 재림하시는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게 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들에게 새벽별을 주리라는 거죠. 새벽별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16절의 말씀이 나 예수는 교회들에 관한 이런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나의 천사를 이렇게 보내서 증거한다 했으니까 이 너희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것은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고백하는 그 중심이 아주 완전히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주님이 나와 어떤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는 신앙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는 것은 새벽별이신 그 예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여러분과의 그 관계를 믿으면은 환란날에 아주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별 되시는 그분이 나를 아주 실제 보장하고 지키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뭐 믿지 않으면은 새벽별이신 그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걸 지금 16절에 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은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로 값없이 마시게 할지랬죠. 여기서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성령은요.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이 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줬어서 찾아봤지 않습니까? 그죠? 몇 구절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하신 일을 보고 그렇게 듣고 본 것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구원하신 역사를 보고 이것을 대언하시는 분이 성령이다라는 거죠. 대언하는 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면서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대언하는데 그냥 허공이 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대언하게 되면은 우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하나님의 뜻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신다는 거죠. 성령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아주 증거하는 분이시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몇 장 몇 절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진리의 영이 오신다면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 인도한다고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거죠.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께로 인도한다고요? 예수께로,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 그래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아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진리의 영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임의로 말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말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 무엇을 말하느냐? 들은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들은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령이 듣고 그 들은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대언해 준다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대로 대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일을 말해 준다는 거죠. 자, 주님이 지금까지 했던 그 말이 아니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들도 성령으로 다 우리에게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리고 14절에 진리의 영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진리의 영은 주님을 영화롭게 하리니 내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는 것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 뭡니까? 요점은 성령은 대언하시는 분인데 무엇을 대언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수님의 구원하신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이 듣고 우리에게 아주 대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신부인 우리가 아주 성령으로 대언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그 말씀을 들은 아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아주 이렇게 믿게 하시고 믿어지기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주 뭐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죠.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서 그 말씀을 아멘 하면서 믿을 수 있게 하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아주 생명되게 해서 그 말씀대로 아주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믿는 자 속에 아주 그 말씀대로 아주 이루어지게 하시는 역사를 하니까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성령을 의지해. 성령을 의지해서 아주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하는 것은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셔가지고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뭐 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신부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신부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결국. 그러니까 지금 10절에 성령이 왜 오라 하면 하느냐? 우리를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데 여기서 아주 신부는 뭘 말하느냐? 아주 성령이 충만하게 받은 자. 아주 일곱 영으로 아주 충만한 신부가 되어지면 성령이 충만한 자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성령 충만한 것은 일곱 영으로 충만한 것임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은 일곱 영이 철저한 권세도 주시고 아주 환난 날에 예언도 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명이 끝나게 되면은 일곱 영으로 순교도 시켜주시는데 아주 스데반 같이 그렇게 순교도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일곱 영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건요. 성령이라는 그 인격, 신부라는 그 인격이 있는데 이 두 인격이 결합이 되면은 두 인격이 결합이 되면은 인격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둘이 되겠습니까? 예? 둘이 결합되면 어느 하나가 없어지는 겁니까? 그럼 둘이지. 그치?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이 성령이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됩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됩니까? 성령이 사람이 됩니까? 일곱 영인 성령과 신부는 두 인격체이지만은 서로 결합되면은 신부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짐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나 여러분이 일곱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여러분의 입으로 오라 이렇게 증거하게 되어지는 거죠.
누가 증거하느냐? 7영인 대언의 영이 신부의 입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다라는 거죠. 아멘. 믿어지십니까? 네. 신부가 대언의 영으로 충만해서 오라 하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한다는 것이 여러분이 그냥 뭐 성령이 허공에서 나타나가지고 오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와 계시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깊은 것을 우리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과 신부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7영으로 충분하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인 증거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 바로 14만 4천의 그의 종들이죠.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4만 4천은 오늘날 목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도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그 사상과 중심에 일치화되면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인을 쳐가지고 환난 날에 쓰시는 아주 추수의 종으로 이렇게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의 종에 어떻게입니까? 수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성령으로 대언하시고 아주 깨닫게 하시고 아주 믿게 하시고 이루어지게도 이렇게 하시니까 믿기만 하면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겁니까? 그래서 신부가 되고 증거하는 종이 되어져서 아주 7영으로 즉 아주 대언의 영으로 오라 이렇게 지금 증거한다라는 거죠. 신부가 성령과 신부가 오라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각각 따로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7영으로 충만한 신부가 그 대언의 영으로 7영인 대언의 영으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니까 여러분들 믿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오라 하게 되면은 누구에게 오라느냐? 듣는 자도 오라. 아주 목마른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라고 하는 것은 7영으로 충만한 신부가 아주 대언의 영으로 대언하는 거죠. 신부가 증거하지만은 성령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대언의 영으로 신부가 증거하는 것은 그럼 뭘 증거하겠습니까? 신부가 뭘 증거하겠어요? 먼저 신부된 자가 뭘 증거하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 증거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예언의 말씀인 1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말씀을 대언의 영으로 지금 증거하는 거죠.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데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이렇게 마시게 하려 했는데 여기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은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여기서 누구든지는 아주 불특정 다수인 모든 사람 누구든지 아무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누구든지는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그의 종. 예? 여기 있잖아. 듣는 자도 오라는 거죠.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죠. 원하는 자도 오라는 거죠. 이들이 바로 누구냐? 계시록 1장 1절에 아주 그의 종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그의 종들이고 7장에서 말하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아주 14만 4천의 인침받은 종들이다. 그들은 결국 100%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순교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순교하는 자들. 이들이 그 신앙에 올려쓰렸고 그 순교한 신앙에 아주 신부의 자리에 신을 올려쓰렸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목말라하고 그 종들의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를 원하는 자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자기 심령 속에 이렇게 아주 말씀이 들어가지고 생명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주 그렇게 기준과 그런 어떤 하나님의 거기에 아주 일치 딱 되어진다면 합당한 자가 딱 되어진다면 그의 종으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라는 거죠. 일반적인 누구가 아니고 이미 그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 중에서 됩니까? 누구든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듣는 자가 오라는 거죠. 듣는 자. 이제 7영으로 충만한 신부가 증거하는 것이 뭘 증거한다 했습니까?
그렇죠.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인 1장 1절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대언의 영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런데 18절에도 지금 오늘 16절, 17절까지 읽었는데 18절에 보면 어디 나오십니까? 그죠?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 사람에게 증거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육적으로는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 영적으로만 들을 수 있다는 겁니까? 육적으로 들을 수 없다면 영적으로만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어제 줬잖아요. 답안지를 줬잖아요. 성령. 영의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음을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주 듣는 자가 오라는 거는요, 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있는 자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죠. 그죠? 영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가 없는 자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다 귀가 있는데 그 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이기는 자들이 귀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마태복음 13장에 이미 그 말씀을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아주 귀가 있고 나머지 허다한 무리들은 귀가 없다.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똑같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는데 너희들은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지만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는 저 허다한 무리들은 무슨 말 하는지는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것은 누구로 오라는 겁니까? 육신의 귀가 있지만은 영의 귀가 있는, 육신의 귀가 있고 영의 귀가 없는 자라고 오라는 겁니까? 아니죠. 육신의 귀가 있는지 뭐 없는지 모르지만 영의 귀가 없는 자들이 무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의 귀가 있는 자, 영의 귀를 열어가지고 영의 귀가 있어서 아주 들을 수 있는 자가 오라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자가 오라는 거죠. 영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또 주님 재림 전에 아주 7년 한란 날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바로 너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새벽별이 되셔서 이루실 나 예수와 아주 나와의 그 관계에서 말씀하시는 이것을 듣고 깨닫고 믿고 아주 생명이 돼가지고 그 말씀으로 무장된 자는 대언의 영으로 아주 증거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증거하는 말씀이 예수의 계시인 아주 그 예언의 말씀이니까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영의 귀로만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영의 귀가 있어야 들을 수가 있으니까 아주 듣는 자는 오라는 거예요. 듣는 자가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듣는 자가 해당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부된 자가 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인데 아주 영적으로 주님 재림에 관한 것이고 주님 재림 전에 있을 7년 환난 날에 되어질 일들인데 그때 너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아주 새벽별이 되시는 그분이 나 예수인 그분이 이루시는 이것을 쭉 지금까지 말씀했지 않느냐. 이 말씀을 너희들이 듣고 깨닫고 아주 생명돼가지고 이 말씀으로 아주 무장되어 줘야 된다. 이것을 아주 영의 귀로 아주 영적으로 증가하니까 이걸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자가 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듣는 자가 오라는 것은 영의 귀가 있는 자가 오라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의 어떤 뭐 아무나 누구든지 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너희가 누구냐 이것이 중요했죠. 그죠? 16절에 너희가 그 1장 1절에서 그의 종들이라고 말했는데 그 너희를 오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오라는 거죠. 그 종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종들이 영의 귀가 있으면은 듣는 자가 되어서 와서 들으라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듣는 귀가 있습니까? 못 듣는 자입니까? 뭐 이렇게 뭐 웃기만 하면 됩니까? 그죠? 못 듣는데 온 것이 아니라 듣는 자로 이렇게 일단 왔다고 여러분이 일단은 그 말씀 해당된다고
아주 말씀을 듣고 듣는 자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또 일단은 그 말씀이 해당된다고 오늘 지금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는 말씀이 해당된다 이렇게 아주 코드가 이렇게 딱 설정돼서 들어야 되는 거죠. 아멘. 나는 뭐 아주 들을 수 없는 자니까 뭐 아이고 나도 그럼 뭘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아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아주 목마른 자는 어떻습니까? 목마른 자도 오라는 거죠. 그죠? 목마른 자는 뭡니까? 목마른 자가 어떤 자가 목마른 자입니까? 목마른 자는 그 얘기 뭐 뒤에 있는 슈퍼마켓 가가지고 그냥 삼다수나 이렇게 하나 생수나 사 먹는 이런 목마른 자를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이렇게 쭉 성경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은 다 깨달아지는데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그 예언의 말씀이 아주 환상으로 아주 계시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이 안 깨달아지는 거죠. 주님 재림에 대해서 계속 깨닫기를 사모하고 원하는 자가 목마른 자라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자가 아주 목마른 자라는 거죠. 반면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뭐 들어도 나와 관계없다고 뭐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들어볼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식으로 여러분이 뭐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는 뭐 이것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유다서까지 다른 이 성경은 이렇게 막 말씀 받으면 은혜를 받는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와서는 딱 아주 막 이렇게 열려지지 않으니까 아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지니까 6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거룩한 천지자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먼저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의 종들에게 듣게 하고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아주 생명되게 해서 세운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 신부된 자가 대언의 영으로 지금 오라에서 증거를 하고 그 증거한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알 수 없으니까 아주 깨닫기를 갈망하면서 사모하는 목마른 자는 그런 자는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그렇죠? 누가 오라는 겁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는 거죠. 먼저 신부된 자가 아주 대언의 영으로 증거하는 것을 들으라는 거죠. 들으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 다음 원하는 자도 오라는 거죠. 원하는 자. 원하는 자는요,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믿으니까 나도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배하는 남종과 여종으로 나도 수임받기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주님의 재림을 믿고 사모하는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재림의 길을 아주 이렇게 아주 남자 같은 남종으로 여자 같은 여종으로 그렇게 아주 내가 수여질 수 있을까? 이 비밀이 아주 요한계시록에 있게 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아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재림하실 주님을 증거하려면 무엇을 구비해야 되고 무엇을 갖춰야 되고 어떤 말씀들이 내게 무장이 돼가지고 증거해야 되느냐? 그래서 재림하실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 같은 종의 자리에 있게 되느냐? 이렇게 원하고 원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오라는 거예요. 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원하는 자는 오라는 거죠. 듣는 자도 그러니까 원하는 자를 오라는 것은 아주 듣는 자가 오라는 것과 다른 거예요. 목마른 자를 오라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듣는 자는 영적으로 기가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가 있는 자는 오라는 것이고 육적으로 이적으로 들을 수 없으니까 그죠? 목마른 자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사모하고 아주 갈망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원하는 사람은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원하는 자는 뭡니까? 원하는 자는 주님의 재림하시는 약속을 믿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나도 재림하시는 그 주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남종과 여종으로 수임받기를 바라고 아주 종말의 추수의 일꾼으로 수임받기를 바란다고 아주 불타는 열망을 가진 그와 같은 자들이 원하는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오라고 해가지고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어주십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려 했는데 여기서 누구든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불특정 다수 아무나 누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는 이미
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이고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14만 4천의 그 인침받은 종들이 그들이 두 증인이고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거룩한 선지자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주 속히 될 일들을 즉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그의 종들에게 아주 보인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생명수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 생명수를 아주 값없이 마시게 하는데 누가 마시게 한다는 겁니까? 성령과 신부가 마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오락하는 거죠. 성령과 신부가 청하는 것은 신부가 아주 7영으로 이렇게 충만해서 대언의 영으로 아주 대언하면서 생명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수가 거룩한 선지자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의 종들에게 아주 보이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과 주님 재림 전에 있게 될 그 환난날에 되어질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예언의 아주 생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뭐라고요? 생수인데 왜 이것이 생수가 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예언의 말씀이 생수라 했는데 왜 이것이 생수가 될까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 확실하게 이렇게 거하게 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딱 새겨지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속에 뭐가 되겠습니까? 생명이 되어지는 거죠. 생명이 되어지게 되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생명이 되어졌다면 자기가 뭐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뭐가 되어지겠습니까? 자기를 환난날에 순교케 해주는 말씀이 되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게 해주는 말씀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아주 왕으로 또 장자의 분깃을 열매맺는 생명으로 살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은 생명이 되어졌다면 전부 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아주 누리며 살아가는 영생하게 되는 그 생명으로 누리게 되어지는 거죠.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바라보면서 아주 영원히 아버지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수가 나의 그 영원한 그 생명을 아주 주시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생명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되는 것이 생명수예요.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가 전부 다 생명수의 말씀이지만은 요한계시록의 생명수는 다른 것이다라는 거죠. 다른 것이다. 뭐가 다른 것이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고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아주 천년왕국의 아주 왕으로 이렇게 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가까이 섬기면서 아버지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면서 영원히 아주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만 받게 되는 아주 복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종들이 듣는 자, 아주 목마른 자, 원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수를 아주 값없이 이렇게 마시게 한다. 아주 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으로 결론으로 아주 끝을 맺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생명수이기 때문에 이 생명수로 아주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모든 것을 다 아주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올바른 어떤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또 나 예수는 새벽별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기게 하시는 아주 그 같은 역사를 아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성령과 아주 신부가 오라는 말씀을 아주 하셨는데 듣는 자도 없고 아주 목마른 자도 없고 아주 원하는 자도 이렇게 오라 하시면서 생명수를 마시게 해주시는데 그 생명수가 바로 우리 심령에 아주 차고 넘치는 그 같은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으로 끝까지 아주 믿음으로 세워지고 아주 이기는 자로 세워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